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 아마 순간 이렇게 시겁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이 친구들이란 건 제 친구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엘리바스가 4장, 5장, 15장 그리고 22장 그래서 장수로 하면 4장이고요. 그냥 이렇게 덩어리 그룹으로 하면 세 그룹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되고 빌닷은 8장하고 25장 얘기를 하게 되고 소발은 11장, 20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얘기가 길겠죠. 근데 긴 이야기에 이 세 친구 이야기를 다 한다라는 거는 오늘 내에 못 끝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라 사실 이들의 이야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욥의 세 친구를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욥은 죽게 생겼는데 너무 차갑게 말했다. 뭔가 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야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막 정죄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이들의 말이 뭐 옳은 것도 있지만 옳은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말을 너무 차갑게 했다. 뭐 이런 식의 거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건 욕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누군가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누가 고난에 있을 때,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다 대고 뭐 차갑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 또한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가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입장을 이해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들고 세상 생활이 힘들면 그 하나님 좋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러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 알면서 생각 타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제 넘게도 좀 아는 뭐 목회자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을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진짜 힘든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그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진짜 때로는 바알 앞에 무릎을 안 꿇어야 되는 건 아는데도 꿇어야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예수쟁인 거 드러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숨겼을 때 어쨌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 생기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루어 짐작을 하지만 실적은 안에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정제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하지 말아랐으면 좋겠다. 뭐 저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맞죠? 뭐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게 떠났다고 해서 그들한테 그럼 정답을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진짜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술, 담배를 할까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술, 담배가 옳지 않다는 건 말을 해야 되죠. 그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그래도 술, 담배를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안 하는 게 정답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욥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게 만약에 그가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욥에게 너무 따뜻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차갑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분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부분에 그렇게 밑줄을 치는 건 그렇게 말해 그게 여기 중요한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42장에 걸쳐 해야 되는 얘기의 포인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막상 보면 주님 스스로가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잘못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베드로는 자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본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단호하게 칠 때는 단호하게 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욥기에서 새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동의하실 거고요. 그럼 새 친구들이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들이 말하는 게 보통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죠. 욥은 죄를 안 졌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냐. 그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안 졌는데 지금 죄를 고난을 받는 거다. 근데 이 친구들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라고 얘기한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죄를 안 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지. 우리가 의인이게 죄를 안 져서가 아니잖아요. 덮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게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그런가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죄를 안 졌는가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뭐 기타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죠? 그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꾸만 인과응보식으로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라고 바라보는 그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다 틀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틀려. 근데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죠. 가만히 멈춰 있으면. 가만히 멈춰 있으면 오전에 한 번 걸리고 오후에 한 번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2번은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추 비슷하게 맞춰지는 것도 있는데 얼추 비슷하게 맞춰지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주요 요지, 그러니까 그 요지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의 그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진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장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나 그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인의 정의,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정의,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뒤엎어버리는 게 이 세 명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얘네는 틀렸어 라고 하세요. 얘네는 다 틀렸어 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41장에 느닷없이 그 공룡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장에 걸쳐서 공룡에 관한 이야기만 막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들이 틀렸어랑 연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면 아마 오늘 사경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멸망 또는 망하다 또는 심판, 소위 심판에 관한 이들의 정의가 틀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4장을 볼게요. 욥기 4장을 보면 7절에 엘리바스가 하는 거죠. 4장과 5장은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제 엘리바스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야. 너 지금 망했어. 네가 왜 망했냐면 죄를 졌으니까 망해서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죄와 죄였으니까 망해서는 인과관계를 주로 봤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 밑줄을 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가 바라보는 망하다라는 개념. 망하다의 정의.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은 망한 거예요. 9절 볼게요. 4장 9절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집니다. 계속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망한 거야. 왜냐하면 죄를 졌으니까. 그죠? 5장에 볼게요.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계속. 1절부터 볼게요. 너는 부르짖어 대답해보라. 부르짖어보라. 네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하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욥의 상태는 멸한 상태, 망한 상태, 멸망한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장을 볼까요? 15장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한 얘기거든요. 21절. 좀 이렇게 막 찾으니까 뭔가 욕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죠. 계속 우리 욕기 1장 1절 했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욕기를 했다고 하기도 안 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우리 옛날에 루키 할 때 그랬잖아요. 8시간을 다 하고 나서 1장 1절 한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우리 오늘 욕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면 좀 욕기 한 것 같잖아요. 욕기 한 것 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21절 볼게요.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하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렇죠? 여전히 엘리바스는 멸망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욥을 까고 있어. 너는 좀 멸망한 거야. 근데 언뜻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정말 면밀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욥은 멸망하게 맞죠. 우리도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뭐 정말 말도 못하는 병에 걸리고 집안이 다 날아가고 진짜 순식간에 탁 하고 그냥 그럼 버렸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까시는 것 같은 뭔가 하나님한테 무지 잘못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멸망했다, 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그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인데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소발도 그렇게 말을 해요. 20장 볼게요. 18절 볼까요? 빌닷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18장의 빌닷이 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 말입니다. 12절 볼게요. 18장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죠? 계속 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있고요. 20장에를 보면 소발이 말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지금 너는 거의 똥처럼 망한 거야. 그죠? 너의 상태를 봐. 누가 봐도 욥의 상태는 그냥 똥처럼 망한 상태가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상은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다 이루셔서 온전한 자로 만든 게 뭐냐면 그 심판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우리는 심판을 피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지 않고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각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을 대표를 해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다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애굽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히브리놈이나 애굽놈이나 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하나님의 상징 의미가 뭐냐면 첫째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장자권의 의미가 하나님을 속했다고 했잖아요.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결정하신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사도행전 14장 말씀처럼 그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자를 죽이지 않고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 그가 사는 거죠. 이게 기독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에 이미 이제 괜찮은 거죠. 쉽게 말하면 심판이라는 거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학 그러면 일단은 뭐 서로 자신 없잖아요. 그죠? 수학 선생님은 어느 학교나 되게 무섭죠.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한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려지는 이름이 미친 개라는 이름을 꼭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분 같아요. 그죠? 어디나 있는 그 미친 개가 있잖아요. 그럼 미친 개 좀 입장을 했습니다. 미친 개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학교에 이 반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선생님은 시험을 볼 거예요.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두 분은 누구냐면 이날을 기다렸던 아이들. 어저께 밤새 숙제를 끝낸 아이들은 이날만 기다려요. 근데 숙제를 안 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날이 죽는 날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하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심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심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날이 기다려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날이 오는지도 몰라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들은 이제 그것이 지독한 슬픔, 영원한 슬픔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인생이 흥한 자들이에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흥했어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나 소반이나 빌닷은 뭐랬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이미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흥한 애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네.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근데 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얘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 영원한 대로 들어간 자들은 이미 흥한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흥하고 망하고에 어떠한 영향도 그 정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 땅에 내가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건강한지 아닌지 기타 등등 가지고 흥과 망을 구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심판에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영원히 흥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봅시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부터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툭툭 내뱉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잠언서 한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했던 게 뭐 아가살 날이 오진 않겠지만 한번 올 수도 있고 근데 아가서 거의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했던 게 뭐냐면 죽기 전까지 욥기는 건드리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래서 죽을 때가 됐는지 뭐 이런 얘기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만수무강하세요라는 거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나이는 아닌데 오래오래 사세요. 이거는 환갑잔치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칠순잔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나 이제 50대인데 만수무강 오래오래 하세요. 그냥 좋게 들으려면 또 좋게 들기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를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말하죠. 욕기를 끝낼 때까지 살아있어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욕기를 끝낼 때까지 대박. 그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까닭 없이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34절을 볼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걸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25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것도 꼭 기억하지만 의롭고 경건했다는 게 그의 삶에서의 뭐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했냐면 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빨리 가. 그러면 거기서 네가 그리도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게 당시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기가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누가 생각해도. 근데 시므온이 아기를 딱 보자마자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믿는 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방언이라든가 그 장풍 이런 거 있잖아요. 넘어뜨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받기. 제가 진짜 불받기 해드릴까요? 저 열받기 되게 잘하는데. 불받기 열받기 뭐 이런 걸로 성령 찾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믿어져.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인 게 믿어져. 그걸 내가 죄가 싫어할 걸 믿어져. 난 그 사랑이 느껴져. 그럼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빠이 임하신 게 맞아요. 성령이 임하신 걸 이상한 데 찾지 마세요. 막 뭐 장폭 쏘고 뭐 하고 뭐 그런 데 찾아도 머리 뒤밀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끌어서 이 사람이 한 거 말은 뭐냐면 성전으로 이끌었다 무의식 중에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그 중에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만약에 저 중에 메시아가 있다면 진짜 쟤는 메시아처럼 생겨서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유독 딱 하나 엄마 부모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보이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인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안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했던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아멘 아멘이 나오는 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그럼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기껏 꽂혀봤자 몇천억이에요. 기껏 해봤자. 근데 내 삶에 예수가 꽂혔다니까요. 내 삶에 성령이 꽂혔어요. 그럼 된 거죠. 흥한 거잖아요. 아멘. 아멘 소리가 뭔가 또 불받게 해드릴까요? 그런데 이제 시몬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봅니다. 아기를 봐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축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예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로드예요.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노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위로를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저 이제 죽어도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위로죠. 근데 왜 그 위로를 받고도 계속 이렇게 쓴뿌리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맨날 상한 심령이 많아요? 온 우주의 위로가 임했다고요. 온 우주의 위로가 임했는데 왜 자꾸만 예전에 있었던 나쁜 과거, 나쁜 기억, 그때 그가 했던 그 한마디. 크리스찬들은 언니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게 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는 날 보고 인사를 안 해. 못 봤을 수 있죠.
그거 갖고 계속 또 묵상해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어제 나 인사 안 한 거 맞지? 나한테도 안 하더라. 또 이러면서 같이 상처받아고 둘이 손잡고 같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대적 기도하고 막 그래. 그러지 마요. 하늘의 위로가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신문은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위로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상처가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상처 있어요. 있으시겠죠. 오늘도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김밥집에서 왜 이렇게 알이 커? 왜 안에 안고가 이렇게 많고 밥은 적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건 별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로가 임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해서 이제 그들에게 축복해서 부모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말해요. 그죠?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 33절만 해도 그의 부모가 그의 말에 놀랬고요.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했어요. 그럼 다 부모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얘기할 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야 돼. 너다 요셉은 왜 사라졌죠?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는 막 요셉이 없을 시기. 요셉이 어디서 사라지냐면 이 이후로 요셉이 사라지고 언제까지? 십자가 할 때까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계속 있죠. 그죠? 그럼 아마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건대 요셉은 아마 그 중간에 죽었을 거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그 사건이 있을 땐 요셉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요셉은 십자가를 못 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돌아가신 걸 못 보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이야기는 요셉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죠. 십자가를 볼 것은 마리아가 볼 거니까.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마리아만 보고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 전의 이야기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그 십자가가 사건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뭐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흥과 망의 기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흥한 거고 누군가의 십자가를 믿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미련한 거로 보지만 사실은 그들은 멸망한 거고 누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찬양하는 자들은 흥한 것이고 맞나요? 흥과 망하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살고 죽는 것의 기준점이 십자가가 된다.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마리아가 될 거라는 얘기가 이거겠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서 뭐를 예언했냐면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흥했다. 흥과 망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믿잖아요. 아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흥했어요. 그걸 믿는 자가 욥이에요. 그럼 그는 흥한 거예요. 그의 가족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그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의 몸이 만시장에 됐을지라도 그는 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쪽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황을 보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흥한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거를 따라하면 우리는 이긴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긴 자라는 말이 한 신천지에서 많이 써갖고 성경에서 이긴 자라고 했는데 이긴 자를 말하면 마치 이만희 하수인 같이 보이는 고린도 사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그 만상호 징에 이것들이 아주 좋은 말 다 써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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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흥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진화론자 같은 사람들. 그렇죠? 소위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물을 H2O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의료든 뭐 세상 뭐 우리의 삶에서 이기든 간에 그걸 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과학. 그죠? 근데 과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과학으로 생각하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진화론은 종교예요.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이나 진화론 같은 게 무슨 말이냐면
막 정확하게 끝낼 걸 기대하시나요? 지금 와서 막 이런다.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같은 조건에 있으면 같은 결과가 나야 돼요. 맞죠? 그냥 물을 끓여요. 100도씨에서는 끓어요. 이게 과학이죠. 근데 어떤 물은 100도에서는 끓거든 안 끓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약은 왜 우리가 두통약은 과학이에요. 왜요? 얘를 먹으면 대체로 낫거든요. 물론 세상엔 100%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100%니까. 그러니까 순금조차도 99.99지 절대 100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과학도 100%될 수는 없죠. 그게 어쨌든 90%든 95%든 어쨌든 간에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아니잖아요. 같은 조건인데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사람같이 삘 내고 있지만 그래도 전혀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생식물 같은 경우는 뭐냐. 원래 이만한 나뭇잎이 있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또 100억 년. 그놈은 100억 년. 시간. 100억 년이 지났더니 얘가 사람이 되고 얘는 코끼리가 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뭇잎이 제가 100년, 100억 년이 지나면 코끼리가 될까요? 안 될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거에 숨어서 또 하죠. 그러니까는 진화론이 왜 과학이 아니냐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심리학이 왜 과학이 아니냐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심리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있죠. 옛날에 같은 생활 같은 거, 내가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 뭐 그러면 쌍둥이가 같은 집안에 같은 부모 밑에 똑같이 생활했다고 칩시다. 그럼 둘은 성격이 같아야 돼요. 맞잖아요. 같은 심리여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과학이 되려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절대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꼭 다른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진화론을 쫓는 게 마치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에는요. 진화론은 발을 들일 틈이 없어요. 그따위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학 같은 거 우리 따라가야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 말고 다 비틀어버린 것들 있죠. 다 비틀어버린 잘못된 지혜들. 돈이 최고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게 우리 그러죠. 다름을 인정해라. 전 너무너무 인정해요. 성경에서 다름을 너무너무 인정해요. 그죠? 하나님이 다름을 인정하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풀빵 찍어내지 막 찍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바울 같은 믿음, 누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죠? 하나님은 그냥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말할 때 그러죠. 너희가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한테 제가 헌금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알아서 내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넘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원하신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생일이니까 하얀색 케이크에다가 하얀 촛불을 꼽아서 갖고 와. 그런데 갖고 오면 저는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전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싫어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싫어하진 않아요. 저는 모카케이크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농담입니다. 근데 케이크를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하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자유를 주신 거예요. 풋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름을 인정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변에 뭐냐면 딱 한 분. 하나님은 절대예요. 아멘. 포스트 모더니즘을 왜 사탄이 만든지 아세요? 딱 하네. 그들은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자가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르면 기독교는 완전 꼴통인 거죠. 왜냐하면 타 종교를 보세요. 하다못해 캐톨릭만 해도 이슬람 인정, 다 인정. 불교도 인정. 불교 보세요. 아기 예수 탄신일을 왜 그들이 축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있잖아요. 아기 예수 탄신일 축하해요. 그러니까 또 그것에 또 상응 어느 교회가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한다고 프랭카드를 거는 교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참 이게 뭐예요? 연애하시는지 그들끼리 그리고 교화 직녀세요? 그렇게 모자껴 검으시는 거 지금? 아무튼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다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없다. 절대인 건 없다. 그런 거죠. 그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델이 생기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앞으로도 그거는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주님 오시면 알겠죠. 주님 오시면 이제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적인 신이 있다라는 거, 누구만이 옳고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지금 고린도서의 얘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옳아 보이고 그들이 영원해 보이지만 그들은 곧 멸망할 거예요.
그럼 뒤집어 가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멸망할 얘기들이죠. 멸망할 소리만 하고 있는, 망할 소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가장 영원히 흥하는 지혜예요. 아멘. 민수기 잠깐 볼까요? 민수기 32장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끝까지 같이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좀 나만 손을 흔드니? 정이 안 가요. 다시 할게요. 화면 끄고 있는 것들은 좋겠다 아주. 민수기 32장 15절을 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뭐예요? 멸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멸망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의 멸망의 정의가 얼마나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멸망의 정의는 틀려요. 우리는 이미 흥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말린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럼 뭔가 망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고요.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흥했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 때로는 벌도 주실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 뭐 엉덩이 때릴 수 있고 꼴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멸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흥한 거예요. 이미. 아멘. 하나님이 안고 때려주시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미 흥했던 걸 인정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거나 그러면 엎드려서 회개도 해야 되고 교훈도 얻어야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써야겠죠. 하지만 그게 망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미 흥했다는 전제에서 가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장을 볼게요. 이것도 현희자매님이 주셨던 질문 중에 있었던 건데 제 기억이 맞다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그 Q&A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교회 마치시고 잽싸게 이쪽으로 2시까지 오시면 우리가 또 Q&A를 같이 할 수 있죠. 맞죠, 목사님? 맞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웰컴입니다. 본인이 안 하니까 다 웰컴이겠죠. 난 죽든 말든. 누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난자고 했을 때 이제 지금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죠. 사실 사가랴 입장에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게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때가 되면은요. 지금 제사장들이 거의 2만 명가량 됐을 때. 그 중에 뺑뺑이를 돌려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을 통해서 한 명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죠? 이건 뭐 확률로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어떤 평생의 꿈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그 휘장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우리 예배 온 게 그냥 우리가 원해서 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자리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신 일들. 우리 성탄성경 때 말했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부터 동방부터 준비했던 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토마 선교사가 오고 죽고 그 성경책이 떨어지고 그 성경책 읽은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등 평양 대부흥도 일어나고 뭐 이 모든 사건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기 데리고 오기 위한 다 일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건은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긴장, 초긴장에 너무 기쁨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느닷. 갑자기 날개를 포덕거리며 느낌상 보면. 왜냐하면 천사가 지금 이사야 6장에도 보면 날개가 하나도 아니에요. 6개. 그죠? 눈 2개 가리고 눈 발 가리고 그리고 가운데 포덕거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한테 올 때는 눈 2개 가리고 눈 발 2개 가리고 가운데 나는 게 아니라 6개를 다 잠자리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뭐 다 잠자리도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죠? 6개가 동시에 포덕포덕. 그런데 이게 크게 크고 잠자리가 아니라 크고 포덕포덕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허연데 날개 되게 이빨 크고 이런 게 갑자기 사가랴에 나타났으면 전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저 같으면. 저도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죽었어요. 거기서. 으악! 그러고 죽었을 텐데 사가랴는 일단 죽진 않고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장로님 같은 분이시겠어요. 그죠? 근데 꼭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등장을 이렇게 안 하셔야죠. 등장을 날개 포기하시고 걸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노크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위에 빠바방 날개 포덕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돼요. 그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두려워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안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뭘 했냐면 내가 너한테 아기를 줄게. 근데 엘리자베스가 이미 아기가 안내는 태가 다친. 그죠? 이게 폐경이 온. 그러니까 뭐 사가랴 입장에서는 아기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게 첫 번째 폐경이고 그리고 나는 내 아내랑 잠자리를 안 한 게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일단 없는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안 믿어졌나 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 그러니까 아내는 폐경이 됐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뭐 아내랑 동침하거나 이러지 않은데 뭔 일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리를 너에게 듣는데 전하여 내게 말하라 하고 보내심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보세요. 사가랴는 이게 망했거든. 지금 갑자기 병으로 된 거잖아요. 와 인생 망했네. 그죠? 근데 진짜 망했을까요? 보세요.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게 됐어요. 느닷. 그 다음에 사가랴 반응이 뭘까요?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렸죠. 성전 밖으로 나와 지체는 이상했어요. 22절. 나와서 성전 밖으로 나왔죠. 근데 말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 22절. 23절. 그 증명에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갔죠. 24절. 그 후에 그의 아내 잉태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23절과 24절 사이에 사가랴는 엘리자베스하고 동침을 했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누가 왜요? 왜냐하면 본인이 벙어리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0.1초 만에 나를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종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벙어리로 만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나한테 아기를 주겠다고 한 그 약속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거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고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 흥했다라는 걸 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같은 벙어리가 돼서 가서 엘리야베랑 둘이 합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기로 했더라. 이러려면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옆차가 또 들어가지고 전라도 뭐 통 타고 앉아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왜 나를 벙어리로 갑자기 누가 만드시고 뭐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야베랑 동침을 하고 아기를 갖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느닷 갑자기 고난이 왔어요. 이렇게까지 고난이 왜 여러분 경험해보잖아요. 이렇게까지 느닷없이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경험해보셨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떤 식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하시더라도 그 앞에 오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게 답 아닙니까? 사가랴는 그래서 벙어리가 된 거를 흥함의 기준으로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가랴를 여기서 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벙어리가 된 걸 망했다고 보는 거는 엘리자베스 소발 빌라시고 이걸 보고 사가랴 자신은 전혀 흥을 방한 것이 아니라 흥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엘리자벳은 동침하게 되는 거죠. 그죠? 34장을 볼게요. 창세기 34장의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디나라고. 그 아이가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시므온하고 레위라고 하는 그 오빠들이 가서 다 엎어버렸죠.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와가지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왜? 우리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겨우겨우 이제 안 정착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서 부족을 쳤으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부족이 와서 우리를 쓸어버릴 거니 우리 망했도다. 그게 34장 30절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야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에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뭘 물었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이미 멸망했어요. 무엇이요? 35절 보세요. 35절에 봤더니 1절에 뭐래요? 저희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토요기도에 나왔던 이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은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다시 살면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겜에 가잖아요. 그리고 세겜에 가요. 보세요. 거기 33장에 보면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으로 장막을 치고 보이시나요? 33장 18절에 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야곱은 본인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걸 어기고 세겜을 산 거예요. 그게 야곱의 지금 심보예요. 왜냐면 베델 사기 힘들거든요. 세겜을 하기 좋거든요. 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야곱은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멸망한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뭐냐면 디나를 치신 거예요. 디나가 그런 일 당하셔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당하고 그걸 지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하지만 내버려 주셨어요. 왜? 야곱 너무 망했으면 알라고. 그 야곱은 자기 예배가 망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했다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망해서 내가 이사람들 나도 죽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알 때 이런 식으로 망했다는 기준을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 성공한 게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면 성공한 게 맞아요. 괜찮아요. 누가 봐도 바울은 멸망한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근데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바울은? 그 수많은 성경을 써요. 성경을 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마음을 받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그죠? 하나님이 웬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의탁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으로 멸망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흥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이 멸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우리는 흥했고 그 흥한 삶이 개선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좋은 거예요. 세상과 좋은 게 아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을 볼게요. 3절부터 보면 무지하게 좋은 6절에 이거 있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 외에 미국에 보면 그 이쪽 서부 쪽에 있는 그 햄버거 집에 인앤아웃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인앤아웃. 저도 그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회사 햄버거 두 개를 동시에 앉아서 한 자리에서 두 개를 먹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데 인앤아웃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라는 말을 가지고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을 받아 인아웃 해서 그 회사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디 가도 복을 받고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근데 그 위에 보면 더 이해가 안 가요. 광주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도 뭐예요?
아니 6절 말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니까 어디 가나 복을 받으니까 좋은 말 같은데 광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는다고요? 이게 뭔 소리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를 받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되려면 딱 전제가 있어요. 얘가 제가 사용하는 얘가 광주리가 있어요. 제가 떡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가 복을 받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만져서 그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를 받고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가도 복을 받아서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여서 들어가도 나와도 가난한 데 살아도 지하 반지하에 살아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라고요. 이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집어내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이죠. 독사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최선이죠.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복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망해도 여러분의 지금 몸에 걷는 건이 왔는데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모든 건 인간관계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 복 받은 저 티내고 다니세요. 평생에 무엇을 복을 티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복을 티내시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죠.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바 너는 멸망했어. 누가 봐도 멸망이 맞아 보이죠. 우리는 자꾸만 욥기를 묵상할 때 우리는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의 시각으로 욥을 봐요.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멸망한 거예요. 의로운 자가 갑자기 멸망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미 욥은 흥하다니까요. 존재가 잘못되셨어요. 욥은 이미 흥한 존재예요. 그거를 멸망으로 보는 이 세 친구들이 잘못 보는 건데 욥도 말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우리는 흥하다고 생각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맞잖아요. 그죠? 좀 아프면 뭐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나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멘. 망하죠. 그걸 통해서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흥한 인생이에요. 이미 우리는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이 욥기 중에서 하나 또 오해되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욥기에서 한 세네 가지 정도 오해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15장을 볼게요. 욥기 15장을 보면 8절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래요. 5장 8절인가요?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리고 회개를 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말은 되게 옳아 보이지만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회개의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망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회개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흥함을 얻고 싶은 거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재산이 회복되어지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걸 원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는 회개를 통해서 세상적인 거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애초부터 방향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에게 벌을 피하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거나 뭐 멸망 어떤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날 걸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이 죄송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혹시 우리가 그러죠. 살면서 우리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참 자주 들죠. 우리는 잘못하는 게 워낙 잘. 우리는 거의 프로 말썽꾸러기들이에요. 프로 말썽꾸러기. 그렇죠. 이렇게 말썽을 꾸준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리는 것들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썽을 잘 부리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셔서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회개를 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이 잘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안 봐요.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너 내 방에 와봐봐. 그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제일 죽이려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얘랑 얘기를 하기로 결정했든가. 맞죠? 근데 보통 그러죠. 아빠가 아들한테 화가 났어요. 딸한테 화가 났어요. 얘기 안 해.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봐. 그게 뭐예요? 오늘 쇼 보고 그냥 끝내자. 그래서 내가 다시 우리 또 화이팅 하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을 부르세요. 회개를 딱 부르세요. 너무 강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미 용서할 결정. 내가 너랑 다시 내가 친해지고 싶어. 나한테 와. 그게 회개의 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증이 없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세요는 틀린 얘기예요. 회개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어쨌든 그럼 지금 엘리바스는 처음에 망했다라는 게 너무 헷갈리니까 회개가 틀릴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5장에 18절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며 7가지 시험날이라도 그 재앙에서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마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환난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 있어서 환난은 뭘까요? 이 사람 환난은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한테 진짜 환난은 뭘까요? 아무리 먹어도 건강해서 너무 건강해서 교회 안 가고 주일에 골프장 가는 게 환난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어여빠이게 허리를 치셔서 골프를 상상도 못하고 하면 교회를 보내셔야 돼요. 맞죠? 환난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진 게 환난이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엘리바스라는 뭐냐면 내가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몸도 고쳐주시고 모두 고쳐주실 거야.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이미 멸망과 흘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업무를 안 하면 우리 물론 아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하나님의 국민을 베푸셔서 그를 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아픔이 때로는 그 아픔이라는 게 그 사람과 더욱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픔을 유지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나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심판 그리고 멸망에 관한 것이 그 아주 극적으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해서인데 지혜라는 건 뭐냐면 지혜 일단 대해서예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5장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죠? 지금 뭐라 그러는 거냐면 욥은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미련한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라는 걸 우리는 잠언에서 너무나 많이 봤죠. 잠언에서 늘 말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미련한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에서 봤잖아요. 미련한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 그죠? 그러면 지금 이한테 있어서는 욥은 미련한 자인 거예요.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맞죠? 또 하나가 뭐냐면 13절에 볼게요. 5장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기락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기락을 무너뜨리시며. 지금 욥을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만 넌 사실은 미련한 자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또 하나는 15장입니다. 15장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배에 채우겠느냐. 그죠? 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번테 지혜로운 자 아니네. 8절. 하나님이 어느 말씀을 내가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는 지혜롭지 않아. 네가 지혜 있는 척 하지 마. 11장을 볼까요? 소말의 이야기입니다.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넌 지금 지혜가 없거든.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지혜의 근거 보십시오. 우리의 지혜의 근거는 뭐예요? 성령님. 우리의 지혜의 근거는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조명해서 이해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근거예요. 맞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리가 저기로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어저께도 나갔다 돌맞았잖아요. 요단데 우리 돌로 칠까 두렵나이다. 나가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 뭐예요? 가서 그를 깨우자. 그러고 가시잖아요. 지혜롭나요? 여러분 보통 선교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지혜롭게 선교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선교였다. 그럼 누가 그래요? 너무 무모해. 지혜롭게 해야지. 꺼줄래요? 지혜롭게 해야지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요? 무모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가장 지혜롭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광대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서 가야 되죠.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와우. 왜 대적한 자가 많으면 안 가야죠. 근데 간대요. 바울은 지혜롭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래요. 아빠한테 얘기해요. 대라한테 얘기해요. 아빠 우리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되게 이해한 게 있죠. 왜? 그냥 떠나래. 하나님 누군데? 있어요. 갑자기 만났는데 와 무지해. 대단해. 가요. 우리 떠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빠 정신 없는 거죠. 하나 같은 믿음 받았으니까 떠나자. 떠나요. 사라랑 같이 떠나요. 나홀이라고 하는 그 형은 이제 나 안 가. 빠져요. 나홀 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바로 나홀 집안이거든요. 나홀이 성을 따로 만들어서 살아요. 그쪽에서. 떠나요. 히브리서 뭐래요? 데라가 물어봤겠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결정적인 문제 아세요? 히브리서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을 다 샀어요. 나왔어요. 리어커에다 없겠죠. 속 끌고 나왔겠죠. 아빠가 어디 가는 거야? 침으로 안 봐. 어디 왼쪽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롭나요? 떠나는데 왼쪽도 오른쪽도 모르면 지혜롭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자라는 거를. 지혜는 그런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지혜예요. 간단히 생각해요. 꼬마애가 있어요. 꼬마애가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아빠, 엄마한테 다 의탁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미란 게 뭔지 아십니까? 4살짜리 애가 동물을 선언할 때. 그럼 걔는 죽는 거죠. 4살짜리 애가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엄마 아빠랑 붙어서 여우짓 할 때. 그죠? 아빠 이거죠. 엄마 이거죠. 그리고 나는 못해. 나 바보야. 그리고 나 시작해줘. 그러면 기회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난 천재야. 나 다 할 수 있어. 저리 가. 그러면 걔는 이제 인도 꼬이는 거죠. 똑같아요. 이 피조물들이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어갖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애를 데리고 엄마가 가서 요새 백신이란 말하기가 좀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사를 맞춰요. 필요하니까 맞히겠죠. 그죠? 애한테 멸망의 길이죠, 주사가. 하지만 이게 흑암이잖아요.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도 어차피 피조물인데 창조주께서 그냥 떠나라. 그럼 떠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냥. 왼쪽, 오른쪽 어디에 셀 다운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떠나는 게 답인 거예요. 맞죠? 그게 지혜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살아봤더니 누가 사는 걸 보니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래 보세요. 엘리바스의 지혜의 근거는 어디냐면요. 15장 볼게요. 15장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뭐예요? 경험.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경험이 지혜의 근거예요. 살아보니. 많이 듣잖아요. 야 살아봤는데 너 살아봐 자식아. 살아보면 니네가 지금 그렇게 한 그게 아니야. 그죠? 8장 볼까요? 빌닷이 뭐라고 그래요? 청하고도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라. 그죠? 아니죠. 우리는 조상한테 배울 게 아니죠. 우리가 배울 거는 하나님한테 배워야죠. 맞죠? 조상들이 했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울 것은. 근데 이들의 지혜는 뭐냐면 경험이라고요. 조상들이 한 거, 그들이 살았던 경험, 문화, 아니면 대세,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다가 어디에 지혜를 두시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에 따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그 지혜 없이 사는 게 바로 미련한 것이고 그게 바로 악이고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봐 네가 생각하는 지혜에 따르는 거는 너는 그거는 그게 죄야. 그게 나쁜 거야. 너는 우리가 말하는 들리고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를 쫓아가야 돼. 경험을 쫓아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저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엘도도 성교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저는 제가 성경에서 배운 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참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지혜 하나도 없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복음 받지 않았나요? 아니 그 시절에 미국에서 배 타고 3달 걸린대요. 그냥 3달 걸렸대요. 3달 더 걸려. 6개월 6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6개월 동안 배멀미하고 와서 배 갑판에서 성경책 하나 떠들고 죽은 사람. 그 토마 선교사. 그거 지혜롭나요? 오는 것만 해도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때 다른 선교사가 또 와요. 지혜롭나요? 아니잖아요. 그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복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쓰다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지혜롭게 선교를 하죠? 그렇게 아닌 걸로 받았는데 아니 예수님부터가 지혜롭지 않잖아요. 공생에 3년 반 하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때 죽으실 거 알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아세요. 근데 잡혀 들어가시잖아요. 지혜롭나요? 알면 피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맞죠?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맞죠? 지혜롭게 해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서 살림을 하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줌에서나 여기 현장에서나 이 하루 종일 이 시간 동안에 신년 1월 8일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최소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아요. 세상에 보기에는 이런 미련한 것들이 없는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루 종일. 이 좁은 공간에서. 그죠?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맞는 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자 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세상은 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싫어.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사 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뒤틀어 버렸어요. 그들은 경험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은 죄다, 나쁜 거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뭐를 모를래요. 그게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 중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모님 첫째 아들이 준상이라고. 준상이가 지금 나이가 20살이죠 벌써. 그죠? 20살이 됐는데 드디어 얘가 정신을 차려서 엄마가 사주는 샴푸를 거부하기 시작했대요. 걔가 워낙 착해서 그냥 엄마가 샴푸를 이거 써 그러면 이게 세상에 제일 좋은 거냐고 쓰고 이랬다는데 드디어 얘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살이 되니까 드디어 아니야 엄마는 싼 걸 주는 사람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도 좀 이렇게 남자의 향수가 나고 나도 너무 머리 너무 핑크 향이 나.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농담을 아까 밥 먹으면서 애가 드디어 선악과를 먹었네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라는 거 주는 거 다 아멘 아멘. 선악과 먹고 나서 뭐예요? 내가 이거 안 먹어요. 이건 먹을래. 이거 안 먹어.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썩은 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나한테 입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에 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고 소위 성령 충만이 많이 부족해지면 성령의 앵꼬가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슬슬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망할 것 같고 막 고민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면 별로 고민이 안 생겨요. 그냥 해라 아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길로 가면서 갈 수 있었던 게 성령 충만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참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너한테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 저희 가정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이 있으면 진짜요? 진짜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 그래도 들어주시면 어쩌려고 이 집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원하시니까 이빠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 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선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 지금 엘리바스하고 소발과 빌닷 이들이 뭐를 원하는지 알겠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통해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게 죄예요. 그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자면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심판에 대하여, 또 멸망에 대하여,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하여, 또는 죄에 대하여 공격을 했다면 세 번째는 의에 대해서예요. 15장을 다시 볼게요. 12절입니다. 아, 15절 볼게요. 15장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 부정하거든. 와, 이거 되게 맞는 말 같죠?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어떤 베이직이 잘 잡혔는지 아닌지가 이걸 보고 뭔가 이상이라 그냥 느낌이라도 있으면 뭔가 좀 잘 잡혀 있는 거고 보고 아멘이 나도 모르게 툭 나왔다 그러면 일단 뭔가 지금 뭔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뭐가 틀린 걸까요? 다 틀려요. 이게 소위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 그러잖아요. 우리 죄인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그 부분은 우리가 대꾸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에이 저 죄인이에요. 아니야 너 의인이야. 너 죄 없어. 에이 죄 이빠이예요. 아유 너 천국 가야지. 아유 왜 이래 지옥으로 가야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에 그냥 액면으로 반응하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워낙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른 거에 대한 것만큼은 또한 사실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이사야서는 그러잖아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죠.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야 하니까. 여러 개 그런 거 있죠. 누구랑 같이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되게 나쁜 기억을 줬어요. 얘랑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려는데 방법은 뭐냐면 그 기억을 잊어야 돼요. 맞죠? 그 기억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얘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 기억이 생각나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워낙 애들이 잘 까먹어요. 우리는 나쁜 거는 잘 기억하고 좋은 건 잘 까먹죠. 어쨌든 간에 우리 잘 까먹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 망각 호르몬이 있나요? 전능하시니까 망각 호르몬 주입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세요. 진짜요? 천국에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쁘게 쳐다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어이구 성경아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근데 천국이 되려면 천국이 하나님에게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같은 걸 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한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겨버렸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 문신했던 친구들이 문신 없을 때부터 레이저 쏘고 뭐 이래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깊숙이 박혀있는 우리가 드는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살갗을 벗기며 박피를 해가면서 하나님에게 그 죄를 우리의 기억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천국에서 같은 공간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좀 덜 드리기 위해서. 그죠? 네. 어쨌든 그러면 성도란 뭐냐면 하나님에게 의해서 의인이라 불려진 자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계속 부정하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십자가 헛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실체를 겸손하게 고백할 때 우리 죄인이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건 아멘을 화답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부정하다고 보신다. 그럼 성도가 부정하면 예수님은 어디 간 건데요? 보세요. 거룩한 자가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시고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 부정하다. 아니죠. 그게 아니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의 눈으로 볼 것 같지만 이건 사실 겸손의 눈이 아니라 잘못된 눈이에요. 또 하나, 그럼 하나님 우리 성도를 안 믿으시나요? 성도가 뭐냐면, 예를 들면 성도가 뭐냐면요, 에베소를 잠깐 보시네요. 에베소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렇다고 많은 성경의 인물을 다 알거나 뭐 또 역사의 인물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다 통틀어 제일 고생했을 목사님으로 생각하면 디모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이 3년을 넘게 사역했던 곳이거든요. 거기 잠도 안 자고 정말 눈물로 가르쳤던 곳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럼 디모데는 얼마나 까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전임 목사님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교리가 보통 교리가 아닌 거죠. 근데 디모데가 좀 비리비리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무슨 설교할 때마다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가 위장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네가 위장병이 있다니까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런 게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을 볼게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난 제 기억이 맞다면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할 때, 그때 주인자매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속이란 게 뭐냐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가족이라는 뜻이고, 이게 뭐냐면 창세기 잠깐 보실래요? 41절입니다. 31장 41절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늘 하고 나오죠. 그때 외삼촌 집이라고 할 때 your house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your house라는 게 사실 your family의 뜻이에요. 가족. 당신의 가족과 내가 함께 있었잖아요. 가족, family.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와우. 가족은요, 가족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가져야 되는 성품이 신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콩가루가 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아빠가 애를 불러서 내가 자전거 사줄게. 애가 아빠, 나 이번부터 진짜 나 이번에 중간고사 잠자서 공부할 거야. 웃기지 마. 이러고 있으면 아내가 갑자기 오늘 김치찌개 할 거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콩가루예요. 어쨌든 가족은 믿어야 해요. 맞죠? 믿고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는 건 그냥 성도. 그래서 나의 관객, 나의 팬을 만들게.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들어와서 이제 널 안 믿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왜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성 거룩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예요.
믿어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러죠. 마태복음 보면 맹세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 맹세하지 마라. 어디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고민하죠. 맹세 누가 그러잖아요. 제가 맹세하거든 그러면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랬잖아.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유 난 도를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랬는데 또 맹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그래서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 맹세하지 말라는 건 맹세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 언제 하는 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구약을 쓰신 하나님과 신약을 쓰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죠. 아멘. 구약에서는 수많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원하면 지켜라, 서원하면 지켜라. 누다. 신약에 와서 맹세하지 마라. 맹세가 서원과 같은 말이에요. 왜 맹세하지 마라, 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술 먹는 아빠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술을 굉장히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술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이 되면 안 먹다고 얘기를 해요. 머리가 아프면. 행어블 때문에 막 수치 때문에 막 이러고서는 진짜 막 안 먹는다고 그래요. 죽을 술 안 먹어. 점심쯤 가가지고 이제 머리가 괜찮아지고 속도 괜찮아지고 저녁 때 가면 또 먹죠. 그럼 아내가 그러잖아요. 진짜 약속 하나는 더럽게 안 지켜. 뭐 이러잖아요. 또 저녁에 또 약속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난 네 말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나 술 안 먹어. 됐어. 진짜 안 먹을게. 됐어. 맹세할게 안 먹어. 맹세는 언제 하는 거냐면 상대가 안 믿을 때. 맞죠? 근데 너무나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정 남편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그 남편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나 진짜 맹세하는데 내가 오늘 일찍 들어올게. 그럼 아내가 그걸 뭘 맹세를 해.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저는 재홍 목사님과 굉장히 돈독한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전에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맹세하는데요. 그럼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그럼 무슨 우리 사이에 맹세를 해요. 그렇죠?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게 맹세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맹세하지 말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에 오셔서 이제 죽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쓸 때 그 이후로. 그리고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실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전에는 서원을 해야 내가 맹세에 하나님 한번 귀를 기울일 정도로 우리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수만큼 약속을 깼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이 이제 잊혀진 거예요.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새삼스럽게 맹세라는 말이 웃긴 거죠.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에서. 맹세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뒤집어가면 우리의 작은 약속조차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거룩하게 하지 않더라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뭐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진짜 좀 해볼게요. 했던 그 한마디 중얼거림조차 하나님은 천둥처럼 들으시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뭐예요, 엘리바스는? 성도 하나님 안 믿는다며요. 무슨 말이에요? 의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죠. 의인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기 엘리바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덮어주신 의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널 깨끗하게 했다는 거 너무 좀 만화 같은 동화 같은 우리 쪽에서 의를 쌓아서 의를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닷은 이렇게 말하죠. 8장.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나니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한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보이시나요?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고 네가 이렇게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확 신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근차근 때를 벗으면 그러면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딱 무슬림이죠. 딱 이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율법 지켜서 천천히 의를 쌓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라 불러주신 건 별로 그렇게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 말 끝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7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가게를 가면 보통 다 걸려 있는 거죠. 이만한 거예요. 그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라. 이게 사람들 저는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뭐 옳은 말씀이 아니라 정도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옳지 않은 말인지에 대한 거 설명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왜 옳지 않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네가 의를 쌓는데 지금 착한 일 한번 해봐. 좋았나? 그럼 착한 일 한번 하나 쌓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의까지 올라가는 아직 멀었겠지. 근데 시작은 아직 미비할 거야. 근데 노력하면 너의 의가 많이 쌓일 거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복음 딱 반대쪽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크리스찬은 죽어도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니라 이건 죽어서 맥으로 보면 네가 의를 쌓는데 지금은 약할지라도 좀 많이 점점 의를 쌓아 나가. 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과 다른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이 100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냥 선하다, 죄가 없다, 의롭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 기준이요. 만약에 수준이 낮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만약에 우리 여기에 결벽증 환자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서영자매님이 결벽증 환자라고 쳐요. 그럼 결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더러운 거 1도 못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청결하게 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서 의라는 개념은요. 결벽증 환자보에 곱하기 억이에요. 하나님한테 순결이라는 건 단순히 하얗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얗고 같다. like white 아니에요. closed white 아니에요. 그냥 하얘. 단 하나의 검은 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때를 벗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때를 다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이 서영 자매님이 원하는 만큼 결벽해지려면 깨끗해지려면 서영 자매님이 해야 돼요. 하라 시키라는 거예요. 서영 자매님 본인이 결벽증 환자니까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건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가 굉장히 워낙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넘볼 수 없는 수준이기에 그분이 원하는 수준,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서 올라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근데 굳이 우리는 뭐래요?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시작해서 지금조차도 안식교도 시작해가지고 그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얘기에 아주 그냥 페이크는 뭐냐면 이거죠. 너희가 시작은 아주 미비할 거야. 하지만 끝은 창대. 끝에는 네가 의를 쟁취할 거야. 와우. 이게 얼마나 사탄의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의 뭐 저기 무슨 가게에다 붙여놓고 이거는 진짜 사탄이 얼마나 웃을까요? 그죠?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그냥 성경에서 있는 누구만의 잘못에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믿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여러분 혹시 담배 피우는 집사님을 봤어요? 술 먹는 장로님을 봤어요? 뭐예요? 마치 내가 그 입을 되게 깨끗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뭐 알고 보면 우리도 뭐 술 끊고 담배 끊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술 끊은 지 얼마 됐어요? 30년? 3년? 3년. 3년 전에는 반주 좀 하셨나요? 반주가 뭔지 아세요?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까지 나는 술을 먹었는데 지금 와서 지금 술 반주하는 사람 크리스찬을 보면은 이게 바로 의를 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의롭게 내가 조금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걸 가지고 뿌듯해갖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아까 우리 학교 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22장을 볼까요? 사 22장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건강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오만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게 하며 주리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의를 쌓지 않았구나. 착한 일 안 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죠? 의의 개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그죠? 한번 봅시다. 지금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잘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개념, 멸망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의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일이 있죠. 16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대요. 8절에 그가 오셔서 뭐 한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을 책망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개념, 죄에 대한 개념과 의에 대한 개념은 틀려. 날 선포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오잖아요. 죄에 대하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지혜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지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너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게 죄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10절. 의에 대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을 못 보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십자가가 의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고요. 11절.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심판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이미 자기네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기타 등으로 자기네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들은 멸망한 거죠. 지금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멸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는 흥했고 우리는 예수의 가족들은 우리도 흥했고 세상은 앞으로 멸망함이 드러날 거예요. 아멘. 심판이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욥기에서 새 친구를 위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신 역할의 정반대. 그리고 니들이 하는 거에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 그럼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게 아니라고 노할 수 있는 거. 그죠? 다만 욥기를 보면 뭐냐면 이들의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욥은 흔들려요. 반박을 하지만 반박을 하는 내용이 그에 대한 반박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이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달콤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의로워진다는 걸 알지만 오늘 내가 술 끊은 지 3년 됐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술 먹는 누구를 보면 막 비판하게 되는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언제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겠죠. 우리는 이미 흥했다고 하지만 나의 통장 잔고를 보고 나서 나는 멸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구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지혜라는 걸 알지만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유복하게 하고 나의 고난을 피하는 길이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정신 차리고 주의 지혜를 쫓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 줄게요.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욥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녔어요. 뭐예요? 우리는 요 고난을 왜 주셨어요? 이걸 알고 싶은데 고난을 왜 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얘기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의로 만들어주셨는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무엇이 멸망인지 그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믿고 41장에 보면 리와 야단이라고 공룡에 관한 얘기 막 하세요. 그죠? 왜요? 여러분이 그 공룡이라고 하는 걸 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용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사탄을 뜻할 때. 그죠? 그러니까 사탄을 뜻하는 게 창세기에도 뱀이 나왔었고 계시록에 용이 나와요. 아마 욥기에서는 공룡은 사탄의 대표적인 것. 우리가 뱀을 보면 사탄 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공룡이나 큰 리와 야단 같은 그런 짐승은 사탄과 같은 너무 힘이 세고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서 보면 41장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걔네가 너무 세서 니네 감당 못하지. 근데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정도를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그것도 나의 창조물.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내 통제 안에 있어. 니네가 꼼짝 못하는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 망해.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공룡을 망하게 놔두셨을까? 아니 코끼리도 어차피 있을 거고 고래도 있잖아요. 뭐 공룡도 커봐도 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큰 애들도 있는데 굳이 그것도 공룡도 리버에 아데나 불애들을 왜 다 쓰셨을까? 다 없앴을까? 하나님 없앤 이유가 뭘까? 제 개인적인 개성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말하는 사탄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41절 읽어보세요. 통째로 1절부터 1절 31절까지가 굉장히 길거든요. 전부 다 리워야 되는 얘기예요. 걔가 꼬리가 이래서 백현목을 치고 걔가 콧김으로 불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무슨 리워야단 공룡 찬양문 같아요. 왜 이러시지? 이건 욥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건데 왠지 아세요? 욥을 공격했던 세 명들 있죠. 그들이 바로 사탄의 에이전트들이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사탄의 주장이잖아요. 세상의 주장이잖아요. 그 주장은 틀렸다고요. 그 틀린 걸 주님이 명확하게 밝히시려 올 거라고요. 그게 41장에 얘기일 거예요.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이 바로 이런 세력이 엄청나지? 니네 힘 못 쓸 거였지? 그런데 내가 다 쓸어. 조만간 사라졌잖아. 진짜 없잖아. 내가 오면 이제는 이 세상에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사탄의 에이전트였던 그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 가만히 봤더니 저였어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와갖고 저한테 선생님 저 요번에 시험 교회에 가야 되는데 주일에 뭐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너 월요일에 너 외국어 영어 시험 가야지. 니네 신이 외국어 영어에 강하다고 생각하냐? 정말 그랬어요 저. 제가 엘리바스하고 제가 빌드하고 제가 소발이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의를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선을 산다고 생각해요. 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사단의 에이전트가 맞는데 이런 사단의 에이전트를 하나님께서 그냥 까셨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세요? 42장에 보면 7절 여호와께서 요백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나 그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택 삼아 주시길. 우리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엘리바사 빌다가 소말 아니었나요? 그랬잖아요. 돈이 없는 게 멸망이 없고 내가 착한 일 하면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딱 사단의 에이전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삼아 주셨죠. 욥기는 어떤 책이냐면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 욥은 여전히 답답할 거예요. 어찌 보면 여전히 나는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진지 몰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삶에서 삶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고난의 이유.
막 알고자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자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 이유가 왠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것이 선함을 알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선했고 그 선함의 의도의 최선의 결과가 바로 이것인 거에 인정을 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알면 참 좋겠지만, 그 이유까지 세세하게 알면 좋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신 게, 욥기를 보면 거기 동문서처럼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까지 알면 아마 우리는 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도전은 뭐냐면,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죠. 이해하지 못하는 복을 받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고난에 있을수록 아름다운 하나님을 묘사한 그 말씀을 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처한 고난이 뭔지를, 왜 그런지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는 것은 인정이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